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의 선물로서 나온 것이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결국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 특별히 종교적인 노력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아주 명확한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종교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에 있는 광대한 위대한 그 절대자를 믿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뭐 다른 이름으로 알라로 부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신의 이름으로 부르든지 간에 다 하나님으로 통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보고 허락한다는 그것만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 혹은 다른 방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적 열심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행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매우 심하게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즉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더 이상 나에게는 행위 따위가 나를 두렵거나 문제되게 만들지 못한다 라는 거죠. 과연 그러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계적인 신약학 거장인 김세윤 교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었던 바울의 칭의론이,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칭의론이에요. 이 칭의론이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교회가 바울의 칭의론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교인들에게 믿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강조했고 이는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뇌물을 주고받고 비리를 저지르고 사기치고 탈세하며 불의한 자를 감싸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등 이웃에게 해코지하고 공동체에는 해악을 가져다 주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다. 그러므로 이런 기독교인들은 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개독교인들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목사들이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여 구원을 겨우 사형리 수준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를 계속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새겨주지 않고 그냥 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말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 정도로만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구원파와 다를 바 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의 칭의론에서 칭의는 죄사함 또는 무죄 선언을 받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감, 즉 하나님 나라로의 들어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됨과 동의어다. 그러므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에 그들의 칭의, 즉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야만 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야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병상에 가서 병상 세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진지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후에 어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행위의 기준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냥 믿는 너희들이 살아도 된다, 아니면 뭐 힘들면 하지 말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라. 죄악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라.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그렇게 살아라. 물질적 욕심으로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아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보고 그것을 빼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라.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아갔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되고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상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방면에서 그런 질문과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죠.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여러 편지들을 많이 썼는데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편지 썼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많은 바울이 보낸 편지들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일 마지막 성경 말씀에 들어가는 편지예요. 편지의 수신인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당시에 디모데의 고향도 들렸었습니다. 거기에서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던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참고로 디모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완벽한 유대인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자, 그랬던 디모데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 바울은 이제 다시 돌아가고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왔습니다. 그때 다시 와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의 신앙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 팀에 같이 소속되어서 같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목회자가 되어서 바울의 영적인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동역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바울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남기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디모데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로 오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삶을 말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강하게 살라라고 얘기해요. 강하게 살라.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근데 그냥 강하라고 얘기하지만 강하게 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자, 먼저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부터 볼게요. 여기서 강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엔디나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로 권능을 부여받아 살아라, 능력을 부여받아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죠.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아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죠. 두나미스에서 큰 힘, 큰 능력이 이 두나미스인데 강한 힘과 능력이 이 두나미스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엔디나모는 두나미스의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이 능력을 받으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는 강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는 1차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능력을 주세요. 빌립보서 볼까요? 4장에 12,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의 능력도 두나미스죠. 자, 바울이 말하고 하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배고프거나 배가 부르거나 그 어떤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두나미스가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강함이에요. 디모데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몸 그 어떤 그 상태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해서 그 강함을 받았을 때에 다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성공합니까? 늘 건강하나요? 늘 뭐 충만합니까? 아닐 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는 강해질 때 강해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강한 삶의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강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 두 번째 얘기예요. 사람들을 세우며 살라.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부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파라두라고 한답니다. 파라두. 옆에 세워라
혹은 위탁하여라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에 관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디모데 역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들은 것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옆에 세워서 자기가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가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라,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일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어떡하지?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을 통해 여기 나오는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볍게 막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아가려고 노력하죠. 어설프게 목사라고 자기가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일수록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은 또 무엇이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가르침에 있어서 저는 또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가르칠 것인가? 저도 역시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자로서의 마음과 태도로 공부하면서 같이 알아가는 거죠.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이런 학원 문구를 봤습니다. 선생님도 매달 시험 보는 학원. 무슨 뜻이겠어요? 선생님 괴롭히는 학원이라는 뜻이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원이다. 즉, 이 말은 그만큼 더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려하고, 더 정확히 알려하고, 더 명확히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할 때도 괜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개독교인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나아가서 이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이 온전해짐은 결국은 사람이 각자가 세워질 것이며, 그 세워짐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능동적인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사람을 세우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또 그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바울이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병사와 운동선수와 농부다. 이 각각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죠. 삶에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자, 먼저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즉, 자기 왕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병사가 되어서 자꾸 왕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나 의지나 나의 생활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에 온통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럼 그게 곧 당나라 군대죠. 적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군대를 통솔하는 왕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괴로움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뜻에 나를 맞추는
좋은 병사처럼 살아야 돼요. 왕의 뜻, 이게 중요하다. 자, 운동선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법대로 경기해야 한답니다. 법대로. 곧 규칙대로 사는 거예요. 경기하는 선수가요, 만약에 규칙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규칙을 안 지키면은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깐 심판의 눈을 속이는 어떤 뭐 반칙으로 경기를 이겼다 해도 요즘 뭐 VAR, 그렇죠? 비디오 판독 시스템으로 다 잡아내요. 사람의 눈을 피하고 기계의 뭐 눈을 피하다 하더라도 사람과 기계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신 하나님의 눈은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운동선수는 언제나 규칙에 따라서 운동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경기의 규칙처럼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죠. 승리의 명료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농부는 어떻게 해야 곡식을 먼저 얻는다고 얘기하냐면 수고해야 된다라고 해요. 수고해야 된다. 농부의 수고. 근데 이 수고는 그냥 무조건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곡식에 걸맞는 수고입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수확을 많이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곡식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어떤 곡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과 방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고에 땀을 흘려야지 그에 따른 열매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처럼 살려면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방식에 따른 수고가 필요하겠죠. 앞선 병사가 지켜야 할 왕의 뜻과 운동선수가 지켜야 할 경기의 규칙과 농부로서 풍성한 수확의 날을 기대하면서 성실하게 곡식에 알맞는 수고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날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함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뭐 천지가 쪼개져도 없어져도 절대로 이것이 뭐 변질되거나 변개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때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죠.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 삶의 방식들이 있겠지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이 삶의 방식을 쫓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강하게 살아라. 어떻게 강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그분의 두나미스,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세우며 살아라. 수동적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뭐 능력을 다 갖춰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능력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으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도 말씀을 진지하게 잘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자, 바울이 예를 들었던 병사, 운동선수, 농부 모두에게 있는 공통점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살 때 그에 따른 기쁨과 영광과 결실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건강하게 잘 살길 바라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